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제목은 동방입니다. 동방이 뭐죠? 동방 박사? 맞아요. 오늘 그 동방 박사 얘기도 나와요. 그 동방이에요. 그럼 먼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1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6장 8절 정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아까 그 이스마엘 읽은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아까 읽은 거에. 근데 그 대항이라는 말이 지금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동방.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 그 서자들도 지금 너희는 지금 동방에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또 있죠. 아들들. 하나님이 이삭을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삭 다음에 또 첩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식을 또 낳아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삭 이후에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도 동방에 살게 한다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을 다 동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야, 네 자식은 내가 축복은 해줄 텐데 그 아이는 이삭과 대항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항이란 단어가 바로 이제 동방이란 뜻인데 이스마엘도 동방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서자들도 동방에서 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이스마엘이라든가 그 아브라함의 서자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좀 이제 찌끄레기들, 좀 믿음에서 이제 그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동방에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 살게 했을까? 아까도 이제 동방 박사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제 맥락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 안에서 동방이라는 어떤 그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원래 이 동방이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동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말 그대로 동쪽 지역, 동쪽 방향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옛적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옛날이 시간상으로 앞서다라는 뜻에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애당초, 원래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애당초라 그러면 알기 쉽죠. 아,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라든가.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서다, 마주하다, 대항하다 뭐 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맞서다, 대항하다 그런 뜻. 그래서 아까도 이스마엘이 대항해서 살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동방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는 그냥 대항해서 맞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동방이라는 뜻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동쪽이라는 뜻과 그리고 애시당초, 그죠? 애초부터, 예전부터 어떤 그런 의도가 있고 또 맞서다라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냐면 축복을 하셨어요. 무진장 좋은 축복을 했어요. 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하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하면서 너는 동쪽에 가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동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성경 읽어보니까 아까 읽은 것 중에 이스마엘 보고 들나귀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는 들나귀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손이 형제들을 치고 형제들의 손이 너를 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은 했지만 이스마엘을 동쪽에 살게 하시고 동쪽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동쪽에서의 삶은 들나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귀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 나귀잖아요, 이게. 근데 이 들나귀라는 건 뭘까요? 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만약에 이 나귀가 길들여진다면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들나귀라고 표현을 안 하고 어린 나귀라고 했죠. 새끼 나귀. 새끼라는 뜻은 그 어미에게 속해 있는 그런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들나귀라는 것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이 많은 거죠. 그때 등장하는 나귀예요, 그죠? 그래서 동쪽에서 사는 그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당최 자기가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들나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누구 하나 제대로 태우고 그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어떤 이렇게 짐을 지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들나귀라는 것이. 그리고 또 나도 상대를 때리지만 상대도 나를 막 때려. 그러니까 서로 못 잡는 거야, 막 그죠? 막 치고받고 막 그런 삶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이에요. 나. 현재 내가 들나귀 같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난 그걸 못 참고 나도 막 반격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보면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뉴스 보면 재밌잖아요.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 우리 남쪽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완전히 이게 지금 서로 동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국가와 국가 간으로 봐도 우리가 동쪽이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도 나도 누가 나를 간섭해서 누가 나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간섭하고
내 등에 안장을 얹고 거기에 누가 나를 타? 감히? 내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나를 때려. 내가 먼저 치진 않았지만, 나는 먼저 치려고는 안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리면 그거는 못 참는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먼저 때리지는 않으려고 내가 굳건히 다짐하고 살지만 상대가 먼저 때리면은 내 안에 있는 이제 이게 터지는 거죠. 아니 내가 참으라고 참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내 주먹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성이 들나귀와 같고 끊임없이 싸우고 용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이삭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삭에 대해서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나귀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싸우느냐?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삭은 보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이제 옆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야, 이 우물 우리가 가질게. 그러면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삶을 봐도 싸우는 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안에서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또 그는 이스마엘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삭의 삶은 들나귀가 아니겠죠? 집나귀겠죠? 주인이 타도 되고 주인이 짐을 실어도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장작을 등에다 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길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나귀가 아닌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길에 자기가 나귀처럼 자기를 태워버릴 그 장작을 등에다 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동쪽과 반대되는 개념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느 시점에 낳았는가라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들나귀같이 남을 인정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싸우는 것, 도저히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 자기 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는데도 그 날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고 또 서자들이잖아요. 이삭을 낳고도 또 첩을 들여가지고 또 다른 아들을 또 낳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방과 동방이 아닌 곳에서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은 하되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 들나귀에서 집나귀가 되는, 또 싸우던 자에서 싸우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해서 조련을 시켜서 이제 예수가 그 나귀 등에 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이라는 단어 안에. 이 동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늦게 믿었지만 이거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죠? 물질을 투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우리는 늦었으니까 이제 빨리 먼저 되려고 그랬었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유대 쪽에서는 그 시계 있잖아요. 셈법이 해가 뜨는 그 시간이 0시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이 0시니까 우리 시간대로 하면 몇 시입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한 6시에 해가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시에 해가 뜬다 그럴 때 그쪽 사람들은 이게 0시. 이제 한 날이 시작되니까 카운트가 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 우리로 따지면 12시잖아요. 12시면은 영적으로 몇 시죠, 여기가?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지는 거는 18시죠? 원래 우리 시간대로 하면 저녁 6시니까 18시.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는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3시에 나가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1, 2, 3. 30은 얼마예요?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야, 니들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나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몇 시죠? 거기 몇 시로 나왔어요? 6시? 6시 나오죠. 6시. 자, 1번 3시. 그리고 2번 6시에도 한번 나갔고. 그죠? 3시, 6시, 그 다음에 9시 몇 시야? 오후 3시네. 그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시죠? 11시. 11시니까 몇 시입니까? 오후 5시네. 오후 5시는 해지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해가 져.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나타냈지만 결국은 이거는 태양이 솟아서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의 그 한 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인생 자체를 한 날로 표현을 하세요. 한 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고 살다가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지면은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시라는 거는 우리 인생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이 우리 인생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은 6시가 되잖아요. 이 6이라는 숫자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666. 육체가 가장 왕성한 때.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오가 되면은 사람의 혈기가 가장 왕성하고 사람이 뭐든지 가능할 때고 안 되는 게 없는 때죠. 지식적으로도 충만하고 그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0시부터 6시까지 이때는 아직 동쪽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든지 막 해볼 수 있어. 막 사업도 하고 뭐 그죠? 운동도 하고 뭐 장사도 한번 해보고 막
이제 아브라함이 요 시기에 아마 이스마엘을 낳았겠죠. 내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시간대예요 이게. 그런데 12시를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기우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이로 따지면 우리 막 40대 50대 들어선 사람들,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죽는 거? 에이 까짓건 뭐 사람 언제든지 죽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막 와닿아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제 나도 여차하면 진짜 골골하다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아주 이 뼛속 깊이 사무쳐요 막. 그럼 나도 죽는 날을 맞이해야 되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날이 아무래도 많아져요. 옛날에 우리 철 모를 때 여기 일본 왔잖아요. 까짓거 가서 뭘 못해? 그러고 왔어요. 그때가 우리 20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40대 50대 넘어가고 나니까 이야 막 고향도 생각이 나고, 내 인생이 진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남았나 30년 남았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더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시를 넘어선 사람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죠? 건강하고 활발하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 의지와 주관이 뚜렷해. 그때는 말려도 안 돼. 엄마 나 일본 갈 거예요. 말려도 안 돼. 그냥 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나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네, 조금 심했던 것 같다, 어떤 이렇게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이제 이 서쪽으로 접어든 사람들을 보면 이 육신의 왕성함이 점점 없어지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12시가 돼서 서쪽으로 해가 꼴까닥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동쪽에 있을 때 0시에서부터 6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 그래도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대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예수가 어떻게 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해요. 노인네부터 돌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노인네부터. 참 재밌잖아요. 젊고 혈기 왕성한 사람들은 저걸 쳐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봤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 인생 안에도 많은 허물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그냥 살려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어라는 마음들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대가 바로 서쪽으로 가는 시간대더라고요.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직접 살아보니까 또 그래 사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3시. 그런데 3시부터 몇 시간을 일했냐고요. 해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물론 약속받은 그죠 급료를 받긴 받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내가 그때 포도원 말고 다른 데도 일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포도원에 그냥 온 거였어. 근데 쟤랑 나랑 똑같이 취급해? 이런 생각이 이 안에 있겠죠. 그런데 11시에 끌려온 사람, 그러니까 해지기 전 5시, 영적으로 5시에 끌려온 사람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했건 12시간을 일했건 이 사람한테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자체가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교 대상도 없고 오로지 그냥 감사한 걸로 그냥 100%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의 한 데나리온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라는 것,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받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그걸로 해서 드러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와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많은 사람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죠? 아직도 이 6이라는 숫자, 6 안에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꺾을 의지가 아직 없는 사람들. 그러니 이 3시에 이 포도원으로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질들이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약간 착하고 약간 순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들나귀 같이, 그죠? 누가 지 등에다가 안장을 얹고 짐을 좀 실으려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금방 반발하잖아요. 아니 내가 몇 시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동쪽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동방에 살게 하고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서자들을 야 니들은 동방에서 살아야 되겠다 한 이유를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동방에 살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는 아직 네가 집낙이냐 들낙이냐, 니들이 아직도 치고받고 싸우냐, 아직도 3시에 살고 있느냐, 니네 5시에 살고 있니? 뭐 이런 걸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서쪽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천막식으로 지었지만 여기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보다 앞에, 물두멍 그 다음이고, 첫 번째로 있는 게 번제단이고 두 번째가 물두멍, 세수대야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제일 먼저는 성전 뜰이 있겠죠. 큰 울타리 안에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가 물두멍.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 또 반으로 잘렸네. 그래서 성소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뭐 떡상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촛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향대가 있고. 요걸 지나고 나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소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 이거는 성전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요 성소, 떡상, 향, 촛대, 그리고 이 언약궤, 요 부분을 순수하게 성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아직 시작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는 맛배기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 성소의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첫 번째 관문이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태웠는가 싶었더니 거기서 또 씻으래. 대야를 또 준비하시네. 그러고 나서 들어가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 성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계시록 이런 데 보면 성전 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그건 왜겠어요?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봐요.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자, 이 성전 뜰에는 이제 막 소 끌고 와가지고 이 소를 잡아 말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번제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전 뜰에는 있지만
소도 멀쩡하고 자기도 멀쩡해야지.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미 막 태워버리고 거기서 이미 이 물두멍에서 손까지 씻고 그 관계가 끝난 사람도 여기 있다라는 거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뜰에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 막 여기서는 옆에선 피도 흘리고 여기서는 아직도 그죠? 순서 기다리느라고 피 흘리기 직전에 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 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알아? 여기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전 뜰에. 소 끌고 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재산 중에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엄청난 깨달음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였어. 그냥 소 끌고 계속 다녀. 저 성소 뒤쪽에 뭐 있지? 그리고 한번 쓱 가보고. 저 사람은 아니 뭐 염소를 갖고 왔네? 아니 나처럼 소 정도는 갖고 와야지 얼굴이 서지.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쪽 맨 끝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진 해가지고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뭘 통과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언약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았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나귀에서 집나귀로, 그죠? 싸우는 자에서 그 싸움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죠? 안 싸워도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쪽에 도착한 사람은 나한테도 저 가늠한 여인 이상의 간음의 죄가 있어. 나한테 있는 죄는 저 여자보다 더 클지도 몰라. 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순수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상태까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생겼죠. 지도로 보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내반도, 그죠? 시내산이 있고 뭐 시내반도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도책을 보면 애굽이 오늘날의 저 이집트, 그죠?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가지고 거의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거의 서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뭐? 이스라엘 안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럼 요 호수는 뭐예요? 하여튼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이 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리라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요단강 건너면 천국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죽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막 끌고 여기서 막 시내산에서 뺑뺑이 돌린 다음에 이쪽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미 우리를 죽음을 말하는 것듯이 이미 우리는 천국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잡으셨어요. 뭐 동쪽 서쪽, 사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도 되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시작은 들락이고 아직, 그죠? 싸움을 하는 아직 덜 만들어진 상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락이 동방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소의 그림이라든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봐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시계를 숨겨두셨는데 우리가
동쪽에 있을 때는 강팍하다가, 그죠? 서쪽으로 기우니까 우리 인생 안에도 조금씩 용서라는 게 생기고, 그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을 동방에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생활 수준, 우리가 그걸 지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성소에서 우리가 봤듯이 동쪽의 첫 번째 관문,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접하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번제단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번제단의 모습은 뭐 이렇게 석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재물을 올려놓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장작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모습은 장작에 불이 붙어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거.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스마엘이나 그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은 여기서 번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장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죄악된 모습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서 나 자신이 소화가 돼서 나의 죄악된 모습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죄를 지은 인간에 대신해서 그 소가 나잖아요. 그 소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향기가 되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장작은 뭐냔 말이에요. 장작은 그 재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아까 동방이라는 단어 안에 대응하다, 그죠? 대항하여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죠? 스스로 번제물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찢고 죽이고 하는 것. 그래서 불, 칼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거, 심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심판 주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심판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저건 절대 안 돼.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자기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기서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방에 사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은 계속해서 장작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인생을 불태워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끼케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도구로서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막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장작이 된 게 아니라 번제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지금 장작이 되고 있는지 내가 번제물이 된 건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내가 번제물이 된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그죠? 나를 침노하고 나를 번뇌케 하는데 그거를 받아주고 내가 태워지는 것, 그 장작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는 것, 이거를 내가 감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번제단이래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 통과했으니까 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뭘 태워야 되는지. 내가 타느냐 남을 태우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장작이 되느냐 번제물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승리 공정식을 네가 번제물이 돼야 된다. 그게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승리라는 것은 흰색이 돼야 되고 내가 죽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 뜻까지는 알았는데 뭐가 죽어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었잖아요. 죽으려는 마음은 있어. 근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돼? 자살은 아니고. 그죠? 근데 오늘 그게 이제 동방인 거예요. 동방에는 정리하자면 재물이 있거나 장작이 있거나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건데 내가 장작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상대방을 막 지지고 볶고 때리고 해갖고 결국 심판을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내려와 봐. 자기 기준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재물이 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이미 죽었으니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면 아, 신앙 안에서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이런 맥락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방에 살게 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뭘까요? 일단 답은 나왔어요. 그죠? 내가 이제 들나귀처럼 살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때리고 그러한 어떤 그 장작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한번. 창세기 2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죠? 여기 벌써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동방에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만 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발점이 동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락이라는 거예요. 다. 사실 저도 지금 아들이 셋인데 다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다들 들락이 같아. 그죠? 이 개념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난 아이지만 분명히 교육받고 길들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들락이라는 거죠.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만들었대요. 자, 에덴, 이거는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그리고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으로는 뭐 기쁘다, 기쁨 이런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그런데 동산은 무슨 뜻입니까? 동산. 이 동산이라는 뜻은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그었다라는 얘기. 에덴 동산 이걸 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기쁨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겠죠. 에덴 동산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밭이다. 여기까지가 내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쁨이야. 그럼 이 선 바깥쪽은 내 기쁨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에덴 동산이 아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곳에 있게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방은 동방이에요. 그죠? 동방은 동방인데 그 안에다 하나님이 선을 그었대요.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을 표시하시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그렇죠. 자, 선악과는 2번으로 합시다. 자, 선악과 또 생명나무. 그렇죠. 참 재밌잖아요. 생명도 있고 선악도 있대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 바깥으로 넘어가는. 자, 동방이라는 곳 안에는 생명도 있고 선악과도 있대요. 다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서 어긋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동방 안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이스마엘 내가 원치 않는 종족이었어. 그냥 너희들은 멸망돼도 상관없어. 오로지 너희들은 내 장작으로만 쓰일 거야.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로서만 살다가 가라. 그래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동방이라는 것 안에 생명도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든 인간이 동방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을 두셨다라는 거. 그죠? 시편 74장 1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예로부터라는 말이 아까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애당초, 그죠? 원래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구절 곳곳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로부터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에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에서부터 애시당초부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사야서 4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출발시킨다라는 뜻이죠.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이제 와 출발해. 그런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다 가서 서쪽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모으는 게 아니죠. 동쪽으로 다 보내. 이제 논산훈련소예요. 다 집합.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를 졸업을 해가지고 다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장교가 되고 군인이 되고 그러듯이 동쪽은 그냥 집합소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거기서부터 그냥 애시당초 출발점으로 삼으신 거죠. 그 자리는 들나귀 같고, 그죠? 그리고 막 싸우고 싸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죽은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성소까지 도달하는 그 길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럼 동방에 있으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죠? 계속 생명을 선택해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우리는 이제 동방에 계속 거하는 거잖아요. 동방에.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동방에서 조금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선악과만 먹는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전 인생을 태워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적하는 인생, 그죠? 사람들을 못 믿고 팔아넘기고 의심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봤듯이 내가 장작이 되는 게 아니라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준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빵을 주면서 이는 내 몸이니 내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번제물이 되느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수 있느냐? 아니야. 난 죽어도 여기서 난 용서 못해. 나는 먹고 살아야 돼. 난 남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겠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라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봐봐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자체가 선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가 선이다, 여기까지가 내 기쁨이다라고 선을 그은 순간 이미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음료수를 먹고 있잖아요. 아우 나는 홍차가 좋아. 근데 아우 나는 커피가 좋아. 근데 또 커피 중에도 설탕 들은 것도 싫다네. 그죠? 좋고 싫은 게 이렇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아니야 설탕 들은 게 맛있어. 아니 설탕 안 들어간 게 난 좋더라. 그래서 동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선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설탕 안 들어간 게 좋아. 아니야 난 설탕 들어간 게 좋아. 아니야 홍차가 더 맛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나만 선과 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것들까지 다 있어. 그죠? 애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또 다 또 입맛이 틀려가지고 나는 매운 거 못 먹어, 나는 면이 좋아, 난 빵이 싫어, 뭐 이런 것들. 그렇듯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성장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인생 안에서 보면은 도덕적인 면까지 이게 이제 그죠?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 오토타케라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이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선인과 악이라는 기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에 사는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날의 나와 같아요. 그냥 별 의지 없이 그냥 나쁜 생각이 아니야. 그냥 단순히 나는 커피가 좋고 그냥 단순히 나는 라면을 좋아하고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그 사람은 상대를 칠 것이요 상대도 이스마엘을 칠 것이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선과 악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이 선악과를 놓지 않는 이상 그 싸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런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깨닫고 나면 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그게 뭘까?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럼 난 됐어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의 속성은 내가 이겨야 되니까 자기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도달한 데가 시날이라는 땅이에요. 시날. 근데 그 시날이라는 땅이 바벨론 그 뭡니까? 왕국이 들어선 땅이에요. 거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가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헤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에서 살라 그랬는데 동방에서 또 동방으로 계속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동방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살 길, 역시 생명에 대한 이 추구하는 게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은 방법은 내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이 기준을 더 곤고히 하자 그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방에 갔을 때 선악과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장작의 인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깨닫는 것, 생명을 깨닫는 사람만 그렇구나. 이 선악과를 그죠? 안 먹는 방법? 우리 맨날 그러죠. 아담은 왜 바보같이 그걸 먹었지? 오늘날 우리는 지금 동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지금 생명과 선악과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장작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돼서 사느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동방에서
이제 조금씩 서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거요. 구하라, 두드리라, 뭐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서 봤던 것은 그냥 뭐 기도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관점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우리가 먼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맨 끝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받고자 하면 주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문맥이 연결이 될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 그것이 선지자요 율법이요. 그것이 모든 거래요.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거래요. 자기의 선악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받기만 원하지 남에게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 등에 타고는 싶지만 누군가 자기 등에 타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자기의 선악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주라. 네 육신을 뜯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느냐? 네 피를 남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네가 먼저 선악과를 버리라는 거죠. 네가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생명이 되라는 얘기죠. 네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느냐? 네가 들나귀에서 집나귀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잘 안 맞아요. 난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저런 사람 안 만나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이제 해요,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뭐 범을 피하려고 했더니 곰을 만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악, 저 사람이 곰이다, 저 사람이 호랑이다라는 기준 자체를 버리고 네가 생명에 대한 열망, 내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여기다가 그죠? 고삐 물리고 안장을 채웠을 때 그 사람을 내가 과연 태워줄 수 있는가? 이것만이 동방에서 서쪽으로 한 발짝 갈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 법칙을 누가 깰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옛날부터 태초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죠? 왕이셨다. 그리고 구원을 그죠? 준비하셨다는데 여기서 구원을 준비하셨대요, 벌써.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 나도 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찬식 한다고 우리가 빵만 먹고 포도주 먹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되겠죠. 설사 성찬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빵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동방에 살고 있지만 내가 장작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장작들에 의해서 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생명으로 보여지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내 영적으로 보이게 하소서. 그게 예수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런 차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아비가 너는 이제 저기 어디죠? 그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봉사해라 20년 동안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가요.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곱이 동방 땅에 이르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란 땅이나 라반의 집이나 다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갔어요, 동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은 하세요. 내가 너를 그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을 이스마엘로 하게 하리라. 그렇지만 동방으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태운다라는 거는 남을 태운다라는 거거든요. 나 아닌 상대를 태울 수 있는 것, 그 상대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동방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인 거죠.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 상대가 누구냐고요. 상대가 하나님인 걸 알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못 찾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참가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래서 야곱도 동방이라는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동방이라는 곳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죠? 아담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이 에덴에 이르는 에덴의 동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에덴의 동편에 뭐를 만들었다고요? 화영검. 그죠? 두루두루 도는 뭐 그죠? 화염검. 불하고 칼을 준비하셨대요. 불하고 칼이 뭡니까? 딱 번제단에서 쓰는 거잖아요. 자르고 태우고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번제단을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 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남을 태워볼 수도 없고 태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한 대 맞으면 7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 산다고요? 번제단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이제 막 그죠? 번제단을 통과하면 비로소 이제 서쪽으로 한 발짝 가는 거고, 못 가면 계속 거기서 그냥 장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뜰에서도 계속 싸우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싸웠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성전뜰에서 싸우는데 뭐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게요. 우리는 대적자, 마귀, 사탄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특별한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매일 우리를 뭐 이간질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남을 그죠? 적대시하고 남을 심판하고 나의 선악과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악과로 자기의 칼과 불로 예수를 태워버렸잖아요. 죽여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로 옮겨오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선악과 안 먹고 나를 죽이고 이제 생명나무만 따먹을 거야. 구체적으로 뭐죠 그게?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그런 것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물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동방이라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동방 안에는 아직도 막 이 불꽃놀이하고 막 칼춤 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십자가라는 이 길 위에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죠?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 뭐 타 종교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선악과와 생명이냐 이거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하나님이 그죠? 부르고 시작을 하고 서쪽으로 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은다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알곡이 돼서 저장 창고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또 이렇게 두루 도는 하염검을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1000마리 잡아 죽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죠? 1000마리 잡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기준을 하나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 24장의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땅, 이 동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서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자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 안 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거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번제물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목배임을 받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자가 없다면 그런 말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세상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래 까짓건 내가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 이 상황에서 나를 내 뒷배도 아무도 없어.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양보해야 되고 왜 내가 저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동방에 사는 사람들, 장작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손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동방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뭔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것마저 뺏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설마 만드신 분이 나를 어찌 하려고. 내가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고 맞아 줘 터져서 내가 이렇게 그죠 어리석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이라 그랬고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하셨어라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이 확실한 십자가의 길이 내한테 보여졌을 때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죠. 힘들지만.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하나님하고 이 계약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계약서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온통 그냥 부조리야. 다 그냥 있는 놈들이 먼저 그냥 등쳐서 다 먹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냥 내 코를 막 비어가. 그죠? 이런 세상에서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니도 똑소리 나게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보 소리 안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냐면 막막하거든요. 이 세상을. 심판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이 황당무계함 때문에 점점 우리 생각이 엷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도 이쪽, 그죠? 하나님이 없는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좀 괜찮은 동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삐까뻔쩍한데 에덴 동산 같이 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그런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래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하지 뭐 이렇게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쪽으로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하고 롯의 차이는 뭘까요?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 안에 적용을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옆집 아줌마들하고 가끔 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나갈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그죠? 비로소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치고 때리고 받고 그죠? 그러고 있는데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자 나도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방법, 이 비밀,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근데 알고 났더니 막 고달퍼.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막 다 용서하고 이놈도 태워줘야 되고 저놈도 태워줘야 되고 막 그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의 선 기준은 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너 얘기도 들어줘.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뭐 이렇게 풀지만 결국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내 마음판을 넓혀주소서 그 얘기죠. 내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경이었는데 내 땅을 경작을 해서 이제 내 지경, 나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 지배하고 다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죠? 교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방박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기대하시라. 마태복음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참 재밌잖아.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그 뭐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 이 박사들은 조금 좀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좋게 표현을 하려고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 박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술사라는 뜻이래요. 뭐 마법사 뭐 이런. 그럼 뭐예요? 결국 동방에 사는 이스마엘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뭘 연구했냐면 별을 연구했대잖아요. 별이 뭡니까? 별은 태양이 발광체라면 별은 반사체거든요. 거울 같은 거. 태양이 하나님이라면 별은 밤하늘에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밤 암흑기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도 별을 보고 아, 저 반대편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별이라는 거죠. 별. 그래서 우리는 별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라. 그 얘기는 네가 해가 되지 말고 너는 별이다. 그죠? 너는 주의 종으로 살아라. 그 얘기. 너는 주가 되라. 그게 아닌 거죠. 주의 종처럼 살아라. 근데 그 별을 봤대요. 그 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동방에서부터 경배해야 될 그 대상을 찾은 거죠. 내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에 대한 거니까 번제물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거는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내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좋다, 그럼 내가 경배하리라.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왔대요. 아까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동방 술사들은, 동방의 마법사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 그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별을 봤어. 하나님을 봤어요. 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버리고 생명을, 아,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걸 원하는구나. 내가 들나귀가 아니라 집나귀가 돼서 예수를 태우고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경배할 곳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죠. 번제단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곳, 인생의 출발점. 동방이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거기서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내가 그걸 발견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선악과보다 생명나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께 한번 양보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타협점을 찾아볼까?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 내 마음에 있는 이 강박함을 한번 열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 땡중이 찾아와가지고 뭐 불법을 내가 전파하겠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소 그럴 때 아유 땡중 저리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놈 우상덩어리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부처를 믿게 됐고 왜 지금 이렇게 중이 됐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실 거야. 내 선악이잖아요. 그건 내 기준으로 내 선입견으로 그냥 그 사람을 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 중에 천사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은 선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만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이제 풍성해지죠. 생각이 풍성해지고 꺼리낌이 없고 못 가는 데가 없고 못 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못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꺼리낌이 없잖아요. 설사 그 사람이 내 의견을 그죠? 내 뜻을 몰라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그죠? 보호해주고 나중에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가 그랬듯이. 근데 그 생각이 좀 없어지고 흐릿해지면 그 순간 어우씨 이렇게 당하다 나 그냥 가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 내 기준으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이걸 뭐 아닌 것처럼 우리가 풀 수는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동방 내가 번제물이 될 것이냐 불쏘시개가 될 것이냐 이 동방에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 순간 하나님의 선악이라는 기준 안에서 내 선악의 기준을 버릴 수 있을 때 내가 번제물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동방이라는 뜻 안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방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불쏘시개를 버리고 칼 든 사람이 오면은 잘 자를 수 있도록 목을 좀 길게 이렇게 빼놓을 수 있는 나를 태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래 까짓거 네 선악의 그 기준대로 나를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하나님의 한번 제물이 돼볼게.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성찬식 한번 해볼까? 내 몸을 내 피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한 발짝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영적인 뭡니까 이 도면 청사진 그걸 그려놓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잠시만 놓치면 서쪽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또 씻으래. 또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쨌든 오늘은 동방은 곧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번제단까지 왜 가냐고요. 번제단까지 왔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빙빙 돌고 거기 온 사람들 태워서 그죠 하는 장작이 되느냐 내가 빨리 번제물이 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영적인 싸움을 꼭 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즉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겼으면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방에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겼듯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장작개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